31장 말씀. (31장) 1절부터 봅니다. 제11년 3월 초일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리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호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이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든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9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런 부귀 영광,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발전된, 당시에 발전된 문명과 경제적 부흥을 갖고 있었다. 근데 어떤 나라와 같이 아수르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처럼 그렇게 강대한, 아수르도 한때 있는 제국처럼 등장해서 많은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처럼 애굽이 그와 같이 과거 고대 국가로서 강대한 제국으로 등장했었다. 근데 어떤 나라처럼 망하게 하는가? 아수르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처럼 애굽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침략을 받도록 역사하셔서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흥했다가 망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 애굽도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400년 종살이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큰 제국이었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쓰셨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에도 쓰셨고, 또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주변 나라들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때리시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다는 거죠. 근데 패망할 때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자꾸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인,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의 대상인 애굽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그런데 이방 나라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용납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과 그리고 또 한재라는 말은 기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 관한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한테 하셨는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 거룩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그 기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니까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한다. 바로 왕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애굽 땅, 하나님 백성들이 의지의 대상이었던 애굽마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바빌론 군대. 애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아수르 사람처럼, 거기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이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 백향목이라는 말은 아름다움. 100년 동안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 되면 100년 동안 나무 향이 난다고. 나무로 지은 제주도의 그 삼림, 제주도에 제가 목사님도 거기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가보게 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가보겠죠. 거기 무슨 뭐 이렇게 수목원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튼 수목원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안에 가면 나무로 이렇게 그 집을 지어놓고 그 나무도 다 안에도 방도 다 나무로만 있고, 거기 가보니까 나무 냄새가 참 좋긴 좋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쉬었다 가는데요. 사는 곳이 아니라 쉬었다 갈 수 있는데 나무 냄새가, 나무 향이 아주 좋아요. 백향목도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 되면 100년 동안 나무 향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무처럼 키가 크고 꼭대기가 높은 구름에 닿을 만큼 큰 아주 키가 큰 그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만들어놨다. 이방 나라지만, 이방 국가지만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큰 나라가 그 아래, 그 백향목 아래, 다시 말해서 아수르 제국 치하에 모든 나라가 있었다. 큰 나라가 있으면 큰 나라에 거기 뭐 이렇게 뭡니까? 종속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속된.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에 종속된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는 중국 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에도 갔다가 뭐 시진핑이도 북한에 들어가고 뭐 왔다 갔다 한다. 왜? 거기 코드가 맞다는, 코드가 사상이 맞다. 중국도 사회주의, 북한도 사회주의니까 사상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속된 나라, 하나의 제국이 있으면 그 제국 치하에 종속된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하니까 그 모든 큰 나라가 그 아래 종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 6절 말씀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큰 아수르 제국 치하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그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웠는데 아수르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10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마음이 그 아수르 제국이 높아지니까 부귀와 영화가 임하게 되니까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야. 뭐가 마음이 높아지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아수라라는 나라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교만했다. 사람도 무슨 일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 조금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지. 교만에 빠질 우려성이 많다는 거죠. 교만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했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내가 했다라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피조물인데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라.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리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책망하면서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는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 하나님이 뜻대로. 근데 사람들이 형통하니까 아수라라는 나라가 너무 형통하니까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11절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열국의 능한 자 누구?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인다. 아수르를 바벨론 제국에 붙인다. 능한 자는 바벨론이라. 그 다음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 이런 역사가 등장했다. 아수르 제국도 등장했었고 바벨론 제국도 등장했다. 애굽이란 나라도 있었고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 에집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어. 고대 옛나라로서 살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70년 포로로 70년 포로로 생활을 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일강 유역의 나라. 아주 좋은 영토로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외세의 침략도 없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에집트래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도 쉽게 침략받지 않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집트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내가 왜 망하냐?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한다. 12절 말씀 열국이 강소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림으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가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였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서 망하게 한다. 완전히 패망토록 했어. 지하로 내려가게 한다. 지하. 어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한다. 지하는 지옥 아닙니까? 지옥.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동,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던 나라가 사마리아를 침략해가지고 바벨론 바로 남쪽 유다를 쳤던 백성 국가죠. 유다를 포로로 끌어갔던 백성.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쳐서 그렇게 망하게 한 것처럼 애굽도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애굽도 망하게 한다. 지금 여기는 애굽의 패망, 아수르처럼 패망케 한다는 말씀이다. 15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리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렸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여 하게 하였고 물개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하나님이 망하도록 역사한다. 대적들을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토록 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한다는 말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보복이란,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이루리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의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내가 내 화살이 피에 치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신명기 32장 41절 말씀 이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그런 예언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지요.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은 없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일이, 작정하신 대로 된 일이지. 칼빈이라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을 섭니다. 나무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 가을 바람에 굴러가는 것,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고, 그 나무 잎이 바람에 불려서 굴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섭리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애굽의 패망, 애굽에 대한 교만과 패망, 이거 하나님이 정한 섭리인 거죠. 정한 섭리.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간다는 말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가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에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가야지.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했던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가도록 한다.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리니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라. 바로와 그 모든 군대, 애굽과 애굽의 군대가 다 어디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심판, 사륙,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성취를 동반한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은 다 자기 좋은 쪽으로만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만하면 녹음해야 돼. 지금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해야 돼. 당신 이렇지 않는다. 상황이 불리하면 말을 바꿔버리는 게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고 아니라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예만 있다. 32장 말씀에도 바로 애굽의 멸망, 32장 1절 말씀에 제12년 12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간을 부르라는 얘기지. 애굽이 젊은 사자처럼 비해 있는데 실상 따져보니까 큰 악어란, 애굽이란 나라는 악어. 악어는 뭐 지저분한 물속에 있잖아요. 눈만 내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 한번 지나가는 그 강을 건너가는 그런 뭡니까? 소떼나 이런 거 걸려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몇 달씩 기다린대요, 악어는. 그 먹이를 찾기 위해 가지고. 우기를 찾아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같은 데 소떼 이런 것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 그 물어 뜯으려고 몇 달씩을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어가. 3절 말씀 나 주 여호와의 말이요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건드리고 그 물을 내 위에 치고 그 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혀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그 나일강 유역의 그런 악어인데 이걸 묻혀 집어 던진다. 악어도 물속에서는 뭐 빠르고 힘이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말라 죽지 않아요. 백합 무트로 나오면 물이 없는 게 나오고. 그리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들이 밥이 되게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5절 말씀,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험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땅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애굽 군대, 애굽의 군대의 피가 다 뭡니까? 흐르도록 한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애굽의 군대가 죽어서 바벨론 군대에서 뭡니까? 전쟁에서 패전케 해서 애굽 군대의 그 피로 모든 땅에 흐르게 한다는 거죠. 6절,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이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있게 한다.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게 한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어둡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가 어둡게 만든다. 애굽이 그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바보가 되게 한다. 어리석게 만든다. 어리석으니까 전쟁에 패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넣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애굽의 패망의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 두려워 떨게 한다. 사람이 다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빨리 천국 가서 좋다는데 사도 바울은 죽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니까 좋아한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고 이 땅에 살기를 더 원한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한참 후에 갈 일이니까 살기를 좋아한다. 자기 생명 때문에 각각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떤다는 사람. 11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미요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왕의 칼로 애굽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누가 주관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것을 미리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뭡니까? 전쟁도 평화도 그리고 뭡니까? 기근, 재난 이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권세, 전쟁을 주관하는 권세, 이걸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가 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바벨론 군대를 격동시켜서 애굽을 치게 하신다. 사실 전쟁이라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한
한 나라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피차 피해를 입는다. 피차 피해를 당하잖아요. 전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는 뭐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상대방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도 얼마간은 손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막 완전하게 자기 나라 군대는 하나도 죽지 않고 그렇게 100% 이기는 전쟁은 없다. 병법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병법에서 적은 군대로 우리 군의 최소한의 피해로 상대방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히는 그게 전략 아니에요? 전략? 그러니까 무모한 전쟁, 승산이 없는 전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손자라는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미국의 영어로는 수십 권이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책, 손자병법이라고. 그 수많은 전략이 거기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하게 한다. 사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리상으로 전쟁하기에 이때 당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도 느부갓네살이 마음 가운데 그런 뭡니까? 욕심, 애굽을 칠 욕심을 갖게 한다. 12절 말씀,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은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교만을 패한다. 애굽의 교만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죠. 13절,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루시겠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애굽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사막이 되게 한다. 애굽 한번 이집트라는 나라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사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보시구나.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들, 이렇게 사막이 된 것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분명하구나라는 우리는 확신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 가가지고 경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분명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더 갖게 된다. 16절, 이는 슬피 부는 애간이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나.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곳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음즉 그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들을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원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못 박혔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너와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답변하신 말씀,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러라. 낙원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낙원이 약속됐다. 한편 강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어디니? 음부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부활의 형태가 달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사망의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히 심판받는 심판의 부활이라.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 용사, 이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로. 22장 2절 말씀,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이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었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라고. 아수르 군대, 이 아수르 군대들도 아주 용맹한 군대라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군대라는 거죠. 다 칼로 전쟁이, 옛날의 전쟁이 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칼로? 총칼로 죽였다는, 활 내지는 칼, 이걸로 죽였다. 근대의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미사일로 싸운다. 북한이 얼마나 미사일을 잘 쏘는지 지금은 저 제주도 서귀포까지 지금 사거리를 늘려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차 범위가 1m라고 그래요. 1m. 서귀포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제주도로 와 그랬는데 제주도 갈 필요도 없겠어. 보니까 제주도도 미사일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사일로 전쟁하는 시대라.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무기를 만들었는데 폭탄에, 옛날에는 폭탄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그 차를 누가 탔는지 차를 폭파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신무기를 만들었는데 미사일 맨 앞에 카메라가 장착됐다. 미사일 앞에 카메라가 장착됐는데 나를 죽이는, 나에 대한 사진을 거기다 입력시키면 여기서 설교하는데 일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테러하는 그런 자들을, 테러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세상이란. 24절 말씀 보시면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엘람이라는 나라의 군대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게 한다. 구덩이로 내려가게 한다. 25절 말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할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엘람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런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의 이런 용사, 군대, 이런 군대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서 음부로 내려가게 한다.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 두렵게 하는 그런 용사였는데 죽어서 다 힘없이 다 음부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하신다. 26절 말씀 거기는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이방 대적의 그런 용사들도 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그와 같이 음부에 내려간다. 29절은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라.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느니라.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 애굽뿐 바로 왕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시돈, 이런 나라, 또 뭐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가는 곳,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다 간다.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는 음부라, 지옥이라는 얘기죠.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 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닙니까? 심판이라는 건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택자는 천국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 언약 받지 못한 백성은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간다. 살아있는 생존 세계에서는 아주 강대했던 나라, 에돔도 모압도 이 시돈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보화들을, 금은 보화들을 다 이렇게 얻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런 뭡니까? 음식을 먹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족속들이 다 이런 족속들이라. 도로스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 치신다. 심판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는 거 아니라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치질 않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는 그럼 하나님 가만두시는 거 아니라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럼 영원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로마 제국도 멸망당하고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죄 없는 교회는 통치자가 영원토록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했어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치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한다. 한번 다니엘서 2장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1234페이지네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 그 나라는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간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는 누가 통치하는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란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국권이라는 통치 권세를 가리키는 통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기고 영원토록 선다는 얘기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멸망할 때 손뼉을 치며 기뻐했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